신명기 1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서 7절.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성을 내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돌판을 내가 만든 죄로 얻으니 지금까지 알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를 떠나 북보다에 두고 북보다를 떠나 요다에 이르러 그 땅에 진행을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분노해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궤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법궤를 그 십계명을 넣어 놓을 수 있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 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왜? 궤를 잘 보관하라. 그 들고 다니다가 던져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그걸 깨트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깨트려 먹었으니까 야 궤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잘 보존해라. 그걸 잘 지켜라 보관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 깨트려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들었는데 그 말씀 들었는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열매가 땅에 심겨졌는데 옥토가 되어가지고 그 열매를 잘 받아가지고 씨앗이 다 싹을 맺고 또 싹이 올라와서 줄기를 올리고 그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새가 와서 땅바닥처럼 그런 곳에 떨어져가지고 새가 와서 주워먹버린다든지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그걸 자라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이 다 모세가 그냥 십계명 깨트려 버린 거 하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간직하는 새기는 그런 마음의 신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법궤의 어떤 상징적인 법궤를 말씀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은 마귀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 그 자체 이거는 상자와 말씀이 십계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깨질 수도 없고 어떻게 없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말씀이 성육신이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인 법궤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이게 십계명 받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 날을 특별한 절기로 정해서 지켜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출애굽하는 바로의 세계 제국,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손아귀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수백 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주셨고, 거기서 10가지 제약을 퍼부으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최고의 은혜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자기들을 평생 인도해 줄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항해를 하면은 방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망망대해 좌우 앞뒤가 다 똑같은데, 그때 나침반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방향을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나침반이 항해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없어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십계명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다가 여담처럼 그냥 나왔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침반이 1도만 만약에 이 나침반이 잘못 고장나가지고 틀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다에 나간 항해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1도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겠어요. 이게 처음에 1도인데 그게 쭉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향이 잘못돼요. 여러분, 천주교의 십계명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우리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자기들은 맨 저기 우리 천주교에도 보면 마당에 지금 뭐 있어요. 여기 앞에 성당에 성모마리아. 저는 뭐 유럽 여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럽 여행하신 분들이 유럽 성당에 가면 저렇게 마당에 성모마리아가 없대요, 거의. 그러니까 상을 이렇게 만들고 막 그림 성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계명을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요. 앞에 그 형상을 두지 말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권주의잖아요. 교권. 말씀보다도 교권이 우선입니다. 교권이 우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황이 우선이에요. 교황이 말이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권이 최고예요. 그건 뭐 여담이고, 천주교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참 나침판이라는 게 1도만 틀려도 그 결과가 달라져요. 십계명 중에 하나만 이상해도 이게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 지켰으면 그 마당에 무슨 그런 형상 만들어 놓겠습니까? 안 만들어 놓지. 하나만 틀려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틀려져 버리고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구원파
말은 구원파잖아요.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파.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구원파예요.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요. 이걸 믿으라고 막 하는데 알고 보면은 구원에 떨어지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논리를 가만히 보면. 자,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권의 책을 한꺼번에 이만큼 책을 주셔가지고 그거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딱 10마디 하신 거예요. 10마디 10계명 딱 돌판 요마 한 거에다가 2개 딱 10계명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건가?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이게 나침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참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하루를 살 만한 말씀을 주셨든지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이 말씀 꼭 붙들고 나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 정말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만한 그런 말씀을 또 주셨든지 아니면 한 달을 왜?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께 또 다른 말씀을 구해야죠. 응답받고 다 했는데 뭐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것도 또 더 다른 열매도 맺고 더 큰 열매도 맺고 그렇게 나아가야죠. 신앙이 더 점점 성숙하고 자라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거 지키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공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나 이 말 좋아 이거 지키다가 내가 망해도 좋아 나는 이 말씀 지킬 거야. 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내가 오해받고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 말씀 지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강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 나에게 참 주신 말씀 또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뭐 최소한 안 되면 좀 좋아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은 참 좋아 보인다. 그거 내 말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무슨 특별한 갑자기 기적적으로 내 머리에 환상이 뜨고 이렇게 해야 말씀 받는 게 아니고 이거 말씀이다 이 말씀 참 좋네. 그 말씀 내 말씀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무슨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기적이라도 봐야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환상 중에 받았는데도 전혀 안 지켜. 전혀 그냥 무의로 삼아버리면은 그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깨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자, 참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내 발등상의 등과 같은 등불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어둠 속에 빛이 없으면 자충우돌이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등상의 불이에요. 자, 우리 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발을 내가 만든 게 듣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조각목계에다가 이제 그 말씀을 넣어서 이제 그 계가 법계라고도 하고 정거계라고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외피 그렇잖아요. 뭐 사람 만날 때도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또 차를 뭘 탔느냐. 사람 그 본질을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돈 많으면 잘 사는 게 돼버렸어요. 야, 이게 돈 많은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 잘 산다는 의미가 외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궤라는 거는 말씀을 담아두는 궤일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법궤가 이제는 우상이 돼버리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앞세워. 법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미신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종을 막 이렇게 주순자를 이렇게 막 떼면은 거기서 지니가 막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법궤를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지.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법궤 같은 게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법궤에 아무 능력이 없듯이 성경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능의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져.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갑자기 말씀이 가슴을 탕탕탕 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리를 탁탁탁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신앙생활. 아멘.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어떤 경험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좀 힘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힘듭니다. 요즘 막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이 신앙생활의 삶이지. 아멘. 새 요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절에서도 하잖아요. 세상도 다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모하메드도 찾고 다 찾으면서 이거 좀 해결하게, 안 그러면 죽은 아버지도 찾고 할아버지도 찾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선한 열매도 맺고 남을 도우는 열매도 맺고
지금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것도 하게 되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메고 진행한 것처럼 옮겨 다니고 법궤를 앞세워서 움직인 것처럼 그 법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전이라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도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하루 나는 뭘로 기름 삼아서 움직여야 되느냐?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 없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 살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걸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아침에 1시간 이상 물론 대형제는 아침에 요즘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딱 10분이라도 딴 거 없어. 이 말씀이 참 좋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 받는데 막 그냥 어떻게 뭐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물론 그런 정말 필요하죠.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또 되새기고 곱씹고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내가 그 말씀을 참 유익하게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르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 길을 떠나 국고다에 이르렀고 국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제 아론이 죽고 나니까 제사장 제도가 그냥 함께 없어질 뿐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엘라살이 대신 그 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궤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또 남아있게 그 궤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일정한 지파나 또 가문에게 그 직무를 상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직이 연속되도록 하나님의 직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런 논리로 이게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하잖아요. 제사장직 이렇게 직분 승계하는 것처럼 이제 목회직도 세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약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직분이 이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멘. 사람이 인위적으로 앞으로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들밖에 믿을 게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들밖에 믿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이 영속되는 거죠. 아멘.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것도 물론 뭐 당회를 해서 또 지원을 해서 목회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지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직분을 세워주시는 거다. 성령이 직분을 세우고 성령이 영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지. 이 성령 시대에 구약의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직을 그렇게 세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추고 가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이동해가지고 욥바다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는 시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내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를 따라가지고 다 천막을 치고 얼마나 쉬기에 좋았겠어요. 물 떠가지고 다 씻고 먹고 하기가 마시고 하기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꼭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시내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꼭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가지고 거기서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또 좋은 약을 주셔가지고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그거 마시고 병이 낫기도 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내가 풍성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가 그곳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주변 환경을 돌아볼 때 물 구할 데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든 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든 다 역사해 주시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에 급급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 보면 조금 어려우면 감사한 것들 10가지 감사한 것들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한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한 가지 막 불평 원망하는 게 그 10가지 감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9가지 어려워도 한 가지 감사를 잘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가지 감사를 잘 찾아가 그 감사를 잘 해가지고 감사가 한 가지 감사가 9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다 덮어버리도록 만들어야지. 아멘. 거꾸로 9가지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불평해가지고 불평이 그냥 9가지 다 덮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돼. 아멘. 9가지 좋은데 막 우상을 하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집안 분위기 다 망치고 신앙생활도 그냥 기도하러 가기 싫다 하고 막 엉망이 돼버리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러나 9가지 다 어렵더라도 한 가지 감사한 거 잘 생각해서 참 그걸 큰 은혜로 받고 작은 은혜도 크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9가지 어렵고 고난 힘들고 막 불평할 거리를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원수마귀가 오다가도 막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원수마귀가 어떻게 더 이상 건드리겠어요.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다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고 부족함.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옛날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칼로 하는 건 아무리 싸워도 1대1, 1대2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는 하나님 보호하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즘 전쟁은 뭡니까? 핵전쟁이에요. 이거 한번 터지면은 수만 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 지역으로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고 핵전쟁에서 아멘.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우주도 운행하시는 거고 아멘. 조그마한 하나님 우리의 삶, 나의 하루의 삶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언제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이게 뭐 헛소리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지금 쫓겨다니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참 매일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지금 쫓겨서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평안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아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데도 죽으면 천국이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아멘. 그러니 기쁨이 있고 아멘. 그러니 부족한 게 없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나는 없는 게 너무 많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너무 못났고 나는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멘. 아버지가 자식이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돼. 이놈 자식이는 왜 맨날 지 원망하고 지가 적다고 그러고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고 못났다고 그러고 살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 채우심, 그 은혜 그것을 참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만을 철저하게 따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법궤이자 십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비에 늘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나도 먹고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합시다. 449장입니다. 순종하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